천하에 책이 없다면 그뿐이지만 있을진데 반드시 읽어야 한다. 꽃과 달이 없다면 그만이지만 있다면 반드시 감상해야 한다. 재주 있고 아름다운 이가 없다면 그뿐이지만 있다면 반드시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아껴야 한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스님 정목입니다. 중국 청나라의 문장가 장조의 말인데요. 이게 책이 없다면 모를 일이지만 책이 우리 앞에 턱하니 있다면 반드시 읽어야 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곁에 함께할 고운 사람이 있다면 모름지기 그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말이 참 무심하게 일상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하네요. 이 가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을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알록달록 고운 빛깔로 몸을 바꾸고 스스로 잎을 떨구어서 비움의 철학을 펼치고 있는 저 나무들 앞에서 계절을 음미하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잘 살고 있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게 되는 책 읽어주는 스님 정목입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혹시 감기 걸리지는 않으셨나요? 요즘에 몸살 기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가버려서 어허허허 이러면서 쉰소리를 내기도 하고, 아예 음성이 나오지 않아서 아주 고생하는 경우도 보고요. 기침도 하고 몸이 으슬으슬 춥다가 또 막 더워서 땀이 났다가 이런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부디 따뜻한 물도 좀 마셔주시고요. 요즘에는 생강차와 대추차 이런 종류가 몸을 좀 보호해주면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커피 위주로만 마시거나 찬 음료, 찬 아이스크림 이런 쪽보다는 계절이 바뀔 때는 몸이 원하는 종류로 좀 음료도 바꿔주는 것이 또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떨어지니까 예전에도요. 의례껏 이때가 되면 감기 한 번씩 걸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고는 요즘은 예방주사,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만 예방주사를 맞아도 감기는 여전히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가 이때가 되면 자기가 찾아와야 될 때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누가 맞이해 주지 않아도 내가 갈 때가 됐네 이러면서 기차를 타고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2, 3일이면 떨어져 나갈 감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가도 잘 떨어지지 않고 지독하게 달라붙어 있기도 하죠. 근데 사실 감기에는 별 약이 없더라고요. 그냥 충분히 좀 수면을 취해주고 몸을 푹 쉬어달라 하는 그냥 신호인데, 이 쉬어주고 잠자고 요 최고의 보약을 잘 쓰질 않는 거예요. 감기야 너는 오거라 하면서 그냥 여전히 또 몸을 많이 놀려주고 또 잠도 별로 안 자고 이러다 보면은 감기는 더 오래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따뜻한 유자차도 한 잔 마셔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추차 또 생강차 말씀드렸는데, 제가 듣기로 유자는요 레몬보다 비타민C가 3배나 많이 들어있다 그래요. 비타민C는 육체 피로의 주범인 젖산의 축적을 막아주고 또 스트레스 물질의 농도를 감소시켜서 피로 회복을 도와준다 하는 건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감기에 걸렸다 싶을 때는 따끈한 유자차 한 잔 데워 먹으면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유자는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유자차를 마실 때 건더기는 다 건져내고 국물만 쪽 짜서 드시는 분이 많은데, 혹시 여러분도 그러세요? 저는 일단 건더기를 다 건져 먹습니다. 다 건져서 다 씹어서 그 향기를 음미하며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자 건더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그냥 한쪽으로 쭉 밀어놓고 국물만 쫙 짜서 드시더라고요. 이건 사실 80% 이상 알맹이를 안 먹는 게 되거든요. 알짜배기가 이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비록 맛이 좀 쌉싸름해서 유자의 껍질은 비타민C도 풍부하고요. 또 순환기 계통의 질병을 예방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도 해준다고 하니까
쌉싸름하다라는 것 때문에 안 먹겠다 피하지 마시고 그 쌉쌀한 맛을 즐기면서 다 씹어서 드셔보세요. 오늘부터는 건더기 따로 건져내지 마시고 유자 꼭꼭 씹어서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자차 이야기를 하니까 이 코끝에 뭔가 상큼한 유자 향도 느껴지고 입안이 새콤해지는 기분도 느껴지시죠? 입안에 침이 고여야 된대요. 요즘은 입에서 침도 안 나와가지고 막 물 마셔도 침이 마른다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유자차 생각만 해도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고 그것이 또 건강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뜨거운 차를 후후 불어가면서 마시는 따뜻한 유자차가 생각나는 걸 보니까 분명 계절은 바뀌었고 이제 늦가을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는 말씀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건강한 것은 세상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걸 저도 요즘에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느낍니다. 저 한 사람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또 한 번씩 몸이 아파줄 때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한 번씩 아파야 면역력도 증강되고요. 대리 한 3, 4일 아프고 일어나면은 얼굴은 좀 수척해지고 눈은 떼꾸나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면역력도 생기고 또 몸이 다시 한번 회전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픈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러 아프지는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기 이야기, 유자차 이야기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한테도 벌써 유자 향기가 맡아지네요. 5008번님이 스님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신다니까 꼭 엄마 같으세요. 오늘 저는 쉬는 날이라 스님 방송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3271번님은 아들 회사에서 부모님 건강검진을 챙겨주는 덕분에 우리 부부는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서울 나들이를 가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핑계로 모처럼 부부가 같이 서울 나들이 하니까 좋습니다. 이어폰으로 스님 방송 들으면서 가니까 참 좋네요. 이런 문자 보내놓으셨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나들이 오시면서 이어폰 꽂고 방송 들으면서 흐뭇해 하시는 표정이 제 눈에 아주 선합니다. 문자 보내주실 분들은 샵 2842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에 책 읽어주는 스님 정목입니다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가끔 이제 우리 절이 두 번째 주 일요일에 법회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두 번째 주 일요 법회 때 종교가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금요일에 그 책 읽어주는 스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 감격에 겨워하시는 표정을 지으면서 얼마나 그 시간이 이 시간이 귀한지 그리고 그런 책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던 책들도 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소개해 주니 좋고 혹은 읽었던 책을 다시 듣게 되어서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것밖에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보니까 이 금요일 시간에 책을 읽어드리는 그동안 이제 벌써 1년째가 다 되었거든요. 이제 11월이면 1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여러 권의 책들이 많은 분들에게 위안이 되고 큰 힘이 되었었구나 하는 생각에 보람도 느낍니다. 한 권의 책을 골라서 낭독해드리는 마음을 움직이는 책 순서인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시집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최근 서점가에는 테마별로 여러 시인의 시를 같이 묶어서 만든 시 모음집이 많이 출간되고 있죠. 곁에 두고 천천히 읽어볼 만한 좋은 시들을 골라서 한 권의 책으로 모아놓으니까 이 시라고 하는 걸 잘 모르는 분들도 가볍고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도 일종의 시 모음집인데요.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혜의 가르침을 전하는 영적 스승의 시를 모아놓은 특별한 시 모음집입니다. 교육학 박사인 이현경 님이 쓴 영혼을 깨우는 시 읽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총 4명의 그 시인의 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세기 페르시아 수피인 신비주의자였던 루미에서부터 15세기 인도의 종교개혁가인 까비르, 그리고 20세기 카톨릭 영성 지도자인 머튼 신부,
또 평화운동가로 전 세계에 명상을 전파하고 있는 틱냐탄 스님까지 삶을 통찰하는 지혜의 시들로 가득합니다. 이 루미도 그렇고 까비르, 머튼 신부, 이 경우에는 비록 종교적인 바탕은 서로 다르지만 상당히 불교적인 내용과 맞닿아 있어서 그들의 시가 한편의 오도송 같기도 하고 선승의 선시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짙습니다. 영원의 스승이 전하는 지혜의 시, 오늘은 그중에서 토머스 머튼 신부의 신발이 잘 맞을 때라고 하는 첫 번째 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시를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머튼 신부님은 수도원의 사제이지만 동양 철학과 또 장자의 영향을 받은 분이고요. 한때 달라이라마 성하와 깊은 교분을 나눈 그런 종교인입니다. 토머스 머튼 신부의 신발이 잘 맞을 때, 제목부터 멋지죠? 읽어드릴까요? 도안가인 공수는 맨손으로 원을 그리는데 그림쇠로 그리는 것보다 더 완벽했다. 그의 손가락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저절로 형태를 만들어냈다. 그동안 그의 마음은 그가 하는 일에 대해 자유롭고 근심이 없었다. 아무런 적용이 필요 없었다. 그의 마음이 완벽하게 단순해서 어떤 장애도 몰랐다. 하여 신발이 잘 맞을 때는 발을 잇고 허리띠가 잘 맞을 때는 허리를 잊으며 마음이 올바를 때는 찬성과 반대를 잇는다. 추구도 없고 충동도 없고 욕구도 없고 유혹됨도 없으며 그대의 모든 일이 순조롭다. 그대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쉬운 것이 알맞다. 알맞게 되면 쉬워진다. 계속 쉬우면 알맞은 사람이다. 쉬움으로 가는 알맞은 길은 알맞은 길을 잇는 것이다. 그러니 가는 것이 쉽다는 것도 잊으라. 오늘 영적 스승들의 시를 모아놓은 책 이현경님의 영혼을 깨우는 시읽기 중에서 토마스 머튼 신부의 신발이 잘 맞을 때를 앞에 먼저 읽어드렸는데요. 정말 그렇죠. 숙련된 도안가는 그림쇠, 그러니까 일종의 자, 컴퍼스 같은 거, 뭐 이런 것이 특별히 필요가 없이 그냥 쓱 그리면은 그림쇠에 대고 그린 것보다 더 완벽한 동그라미를 그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그린다 하는 마음도 없이 둥글게 그리겠다 하는 의도도 없이 그냥 함이 없는 마음으로 하면은 쓱 하고 둥그렇게 쫙 그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에서 흔히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행위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일체가 되면 하나로 딱 마주쳐지면 원룡무예한 경지, 그리고 걸림이 없는 경지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마치 허리띠를 묶었지만 허리띠가 허리에 딱 맞아서 허리띠를 묶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신발을 신었지만 신발이 딱 맞으면 신발을 신었다는 자체의 그 경지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또한 합당할 때는 쉽고 걸림없이 척척척 흘러가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술술 흘러가기만 한다면 정말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수도원의 신부가 이렇게 불교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감탄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신발이 잘 맞을 때 발을 잇고 허리띠가 잘 맞을 때는 허리를 잊으며 마음이 올바를 때는 찬성과 반대를 잇는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 내용을 자신이 이제 아마도 이걸 터득했을 거예요. 이 경지를. 아, 그래 맞다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시로 잘 풀어서 다시 한번 음미해 보지 않았겠는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그때는 종교라고 하는 이름도 다 사라지죠. 이거는 장자요, 저거는 노자요, 이건 불교 경전이요, 이건 성경이요. 그런 것들이 다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고 어디에선간 우주간에 하나로 만나지는 것 같습니다. 이현경 박사의 영혼을 깨우는 시 읽기, 이번에는 가을날 진한 숲 향기를 맡으며 읽는다면 정말 어울리겠다 하는 시 한 편 선택해 봤습니다. 틱나탄 스님의 산책 명상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발끝에 느껴지는 대지의 부드러움과 맑고 상쾌한 숲의 공기, 새들의 지저김을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이 시를 듣는다면 멋진 가을날, 가을 산책로를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파트 근처에 산책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 이 시를 들으면서 아 그래 맞아. 내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하면서 또 다른 자각과 깨우침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평화로운 산책이라는 건 사실 없다. 평화가 곧 산책이다. 행복한 산책이라는 것도 없다. 행복이 곧 산책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걷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걷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걷는 것 자체가 행복이요 평화라는 말 너무 좋죠. 그리고 걸으면서 순간마다 평화를 만져라. 걸으면서 순간마다 행복을 만져라. 이 문장은 정말 밑줄 그어놓고 노트에 좀 베껴 써서 달달달달달달 외우다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다면 평화의 전도사가 되지 않을까요? 걸어가면서 순간마다 평화를 만진다. 평화라고 하는 게 물질이 아닌데 어떻게 만져질까요? 행복이라는 것도 물질이 아니고 사물이 아닌데 어떻게 만져질까요? 그런데 우리는 공기 속에 이걸 느끼기만 해도 온 공기와 전체적인 그 느낌의 상황이 온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그냥 만져지는 거죠. 물건이라야 만져지거나 실체가 있어야 만져지는 게 아니라 느낌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어루만져질 수 있거든요.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신선한 미풍을 가져올 것이니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한 송이 꽃을 피우게 되리라. 정말 멋지죠. 그러니 네가 걷는 발자국마다 땅에 입맞추고 그리고 너의 사랑과 행복을 땅에 새겨 놓아라. 아 정말 이 말씀은 저도 가슴에 새기고 싶네요. 티벳 사람들은 오체투지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온몸을 쫙 땅에 던져서 그냥 이 육신 자체를 머리카락도 풀 수 있으면 다 풀어가지고 전신을 다 땅에다 쫙 던지는 순간 온 땅에서 먼지가 막 풀풀풀풀 일어나죠. 이 세상 자체가 전부 먼지거든요. 그런데 그 먼지 한 올 한 올마다 거기에 부처님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대요. 먼지마다 부처님이 새겨져서 수많은 먼지를 향하여 예경한다. 그 먼지마다 모셔져 있는 부처님을 향하여 예경한다. 그런 마음으로 온몸을 던져서 오체투지로 예경한다 하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너무나 벅차오를 만큼 감동이었었거든요. 내가 걷는 발걸음이 행복을 새기고 땅을 향하여 입맞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화난다고 발을 막 쿵쾅쿵쾅 이렇게 걸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땅이나 바닥에게 화풀이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래요. 오늘 두 편의 시를 읽고 보니까 앞에서 먼저 소개했던 수도원의 신부인 머튼 신부와 불교 수행자인 틱나탄 스님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함이 없는 함, 함이 없이 하라. 불교의 무의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들인데 혹시 걷기 명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걷는 행위에 집중하여 마음을 모으다 보면 목적지에 대한 생각도 잊어버리고 내가 걷고 있다 하는 마음마저도 사라지지요. 걷는 행위도 걷는 자도 사라지는 특별한 상태. 그 상태에서는 오로지 매 순간 발걸음만 있을 뿐이더군요. 아름다운 이 계절에 온전히 깨어있는 마음으로 숲을 걷는다면 걸음걸이 그대로가 한 송이의 꽃이 되고 대지를 향한 입맞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 당장 공원을 걷고 싶지 않으세요?
마음을 움직이는 책, 오늘은 이현경 박사의 영혼을 깨우는 시 읽기, 그중에서 두 편의 시를 낭송해 봤습니다. 시를 읽고 나니까 제가 정말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한 사발 먹고 몸도 정신도 건강해진 그런 기분이 드네요. 4853번님이 기사생 법진 박신국 공무원 시험 앞두고 있습니다. 지혜와 복덕 함께해서 꼭 합격하길 기원합니다. 문자 주셨고요. 6187번님 43살에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스님 자식한테는 땅과 산과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겠네요 하셨고요. 4247번님 매주 금요일 이 시간 기다려집니다. 마음을 일깨워주는 스님 말씀 들으며 정신 바싹 차려봅니다. 3025번님은 예전에 마음으로 듣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스님의 감동적인 말씀 듣고 그날부터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셨네요. 9075번님도 시집와서 6학년이 될 때까지 60대가 됐다는 얘기죠. 높은 음성도 화냄도 성냄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의 시아버님 좋은 곳으로 가신 손문구 영가님의 극락왕생 발언합니다. 한 분 한 분 문자 다 소개 못해드렸지만 이 중에서 몇 분 추첨해서 기념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결에 10월도 마지막 주말이 됐어요. 마지막 주말 아쉽지 않게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11월에 다시 찾아뵐게요.